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같은 길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생각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우고 더욱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니 어둠의 공격도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도 반발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필요 없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꾸만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1년 전의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10년 전의 일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사단이 생각을 던져 넣습니다. 생각의 세계.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의 그 일과 그 감정과 그 생각들 때문에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의 전쟁터에서 그 생각과 싸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니 오히려 우리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정리한다고 그 생각을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물고 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정리한다고 정리하면 또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무시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생각을 못 끌어옵니다. 그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생각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안에서.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어떠한 장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 앞으로 바로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백성들에게 그 일을 전달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은 말씀을 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메고 있는 제사장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말씀을 메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조건 목회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메고 있으면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메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무조건 목회자라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을 메고 있으니까 제사장을 따라가야 한다. 제사장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진 그 누군가를 따라가며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따르는 그 어떤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메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앞서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메고 걸어가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맨 자, 말씀을 가진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은 정탐꾼들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길을 걸어가 본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증인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맨 사람은 주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맨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대단한 비밀을 깨닫고 성경 해석의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대단한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맨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맨 자입니다. 제사장이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제사장은 증인입니다. 증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말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두 명의 정탐꾼이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미리 걸어가 본 사람이 앞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씀을 산 사람, 말씀을 살아본 사람, 말씀을 산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걸어가 본 사람, 증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겸손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믿음의 길은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며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믿음 생활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믿어져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야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의 믿음을 주셔야, 주님께서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믿음을 주셔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의 길은 믿음과 함께 겸손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한 가지, 생명의 길은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사는 사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갈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는 겸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를 보면서, 그를 신뢰하면서 겸손히 따라가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죽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이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리 걸어봐 봤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서 가봐야 되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냥 그를 따라가면 됩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서인데,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잠언서를 보면 이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거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겸손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속속인 교만과 거만이 죽고
빛의 속성인 겸손과 섬김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사람, 그를 따라갈 때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데 저 멀리 보이도록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2000규빗 떨어져서 가니까 가는 것은 보입니다. 길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지만 그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냥 멀리 가는 것만 보고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인 우리는 따라간다고 하면 자꾸만 그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이 4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40일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40일 철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저 멀리 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길은 똑같은 길이나 삶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며 똑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와 똑같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랑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만 똑같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는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한 몸이지만 손 다르고 발 다릅니다. 눈 다르고 입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러나 손이 하는 것이 다르고 발이 하는 것이 다르고 눈이 하는 것이 다르고 입이 하는 것이 다르나 그러나 손과 발도 눈도 입도 한 몸이요 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각 지체인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한 피,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한 몸,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가 손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발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법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똑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이는 말씀을 가진 그를 보면서 같은 길만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랑 똑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잡고 증인을 보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